사무엘하 23장 8절로 23절까지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화면도 참고해 주시고 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교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가 한 75년 동안 인생과 대인관계에 관해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왔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다. 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열쇠다라는 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논문으로서. 뭐 대단한 논문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 그죠? 근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이 대인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실패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도 있었다고 그랬죠? 수많은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늘 겸손히 무기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능력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사모하면서 늘 붙들고 살았으니 그 성취할 것을 바라보며 산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굳건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오늘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변 충성된 용사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행복한 결말을 맺게 만들고 너무나 충성을 하는 나머지 다윗조차도 이들의 충성에 대해서 과분하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생길 가운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많은 분들 또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인생의 끝 무렵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나의 인생에 그들이 좋은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러 말미암아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들을 잘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힘의 이 근본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 8절부터 12절에 특별히도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웠던 3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3명. 8절에 보죠.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이 한 명 나오고, 또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세벳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세벳에서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 바세벳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아디노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야소부암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소부암이나 또 여기 나오는 아디노가 원래 그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는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정규군은 한 12부대가 있었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한 2만 4천 명이 넘습니다. 2만 4천 명이 넘는데 12부대를 나눠가지고 매달마다 한 부대씩 나누고 그 달에 총지휘관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다스림 받게 만들고 다윗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야소부암이라는 지휘관은 어느 부대의 총지휘관이었는가? 제일 첫 번째 딸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지휘관에 비해서 월등히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게 뭐 오류가 아니라 300명부터 800명까지 이 야소부암이 무찔렀던 그 최소 백성들부터 최대의 백성들까지 단번에 무찌른 이 명수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300명도 대단하고 800명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쳐 죽였더라. 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 9절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는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용사는 엘르아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오려고 다 진을 치고 쪼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다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 3명의 용사들은
힘을 돋우고 싸움을 돋우고 싸우자 그러고 앞에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보니까 칼에 손이 이게 붙을 정도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칼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게 뭐 손이 저렸는지 아니면 피가 났는지, 피가 덕지덕지된 상태에서 칼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손이 저려가지고 감각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손에 칼이 붙어가지고 이게 손에 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막 싸운 거. 정신없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라는 그 정신으로 끝까지 막 싸운 겁니다. 이런 감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싸우는 이들의 모습이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누구입니까? 삼마.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뭐 세상 말해도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소부암이나 야소부암이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이들만 있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 와가지고 녹두나무가 가득한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된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쓸어가려고 이들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망을 치고, 나는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겠다, 그냥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순 겁니다. 다 도망하는데 밭 한가운데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랬죠.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보고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상 11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는데 역대상 11장 10절 어떤 말씀이 사무엘 하서에는 안 나오고 역대상에는 기록이 되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없는 게 무엇일까요? 사무엘 하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역대상에는 기록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이들이 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무엇입니까? 역대상 11장 1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용감하면 얼마나 용감하겠습니까? 그들의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단번에 300명 죽이고 800명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다윗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다윗의 인연 때문에 남아가지고 내 목숨을 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했더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없고 고통만 있고 우리가 빼앗김만 있고 힘든 처지에 살아가는가? 다윗이 왜 노년에 이러한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1.1핵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을 왕을 삼고 다윗에게 왕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다윗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 있는 주변에 있는 왕 보좌하는 용사들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윗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다윗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거 저런 거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외모를 봤던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봤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테니까 기름 준비를 잘하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살아가라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10절 중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또 12절이죠. 12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들이 믿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맞이했을 때에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좋습니다. 내가 화살을 맞을지도 모르고 창을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입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다 필요 없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800명이건 300명이건 블레셋 군들이 무수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으로 떠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가면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 영적인 것을 자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된다는 무슨 자신감입니까?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외모로 볼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커 보여지도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빼앗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뺏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들은 손이 뭐 감각이 없어도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300명이면 800명이면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내세울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애굽 사람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도망했습니다.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도 이스라엘 문화와 다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갓난아기 때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색한 거 투성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뭘 맡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해도 능숙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면 너의 외모, 너의 능력, 너의 언어 아무리 어설프고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너무 초라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감을 잃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영적 자신감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을 너무 믿는데 영적으로 무슨 자신감이 필요 있겠습니까? 내 돈, 내 물질, 내 능력, 내 지혜, 내 학벌, 내 혈연, 내 거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저지르려고 하면 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힘의 원동력, 힘의 근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의 원동력인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인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용사들입니다. 오늘 13절부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13절부터 보면 새로운 다른 새 용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갖고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세 용사들의 이런 모든 행함들을 다윗은 마음속으로 다 느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여기 이름은 정확하게 안 나오나 18절에 보면 아비새하고 누가 하는 분하야, 이 두 이름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하고 분하야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이 세 용사 못지않게 아주 용맹합니다. 아니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적국 블레셋이 르바딤 그 골짜기에 다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쳐부술까?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시시때때로 넘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있으면은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이 아둘람이라고 그랬죠? 아둘람 이 굴 그 사이에 있으면 사이에.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그 진영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진영을 다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우물을 가지러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다윗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한테 물을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무슨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까? 아무리 우리가 충신으로 모시고 있는 왕일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 물이 아무리 옛적에 다윗이 먹었던 물이고 그립고 깨끗하더라도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다윗이 나에게 물을 떠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용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그 샘에 도착해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의 앞에 갖다 놨습니다. 자, 이게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블레셋 인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들을 뚫고 갔다는 얘기는 피를 보지 않고서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무리들을 상대할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세 명에서 그들과 싸울 때 과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중심으로 쭉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또 보면은 이 세 명이 오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유, 이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하려고 오는구나. 아, 이거 웬걸 왔는데 너무 놀란 것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쳐들어왔던 이 세 명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진영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떡하니 있는 그 우물물을 떠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전쟁의 결론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어도 사울 왕에 쫓긴 바 되었어도 도망자의 신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둘람 굴에 도망한 모습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말이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렇게 용기 있고 용맹했던 이 용사들이 처음부터 용사였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나옵니다.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누굽니까? 도망자. 다윗은 도망자인데 이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루머리가 돼가지고 인원수를 세봤더니 400명가량 모였습니다. 용사들입니까?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다 빚진 자고 환난당한 자고 세상 말로 보면은 다 쓸모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 뒤를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힘의 원동력인 것을 믿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왔더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 아닐까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럼 헌신하셨네요. 또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헌신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헌신은요, 자신의 과거를 먼저 다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이후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잘합니까? 열심히 하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해가지고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당한 자였는가, 빚진 자였는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불쌍한 자였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본 다음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결과야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이 물을 기르러 갔던 또 다시 왔던 이 용사들의 목숨이기 때문에, 핏값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핏값을 거저 먹지 못하겠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냥 했던 말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물을 길어 왔으니 그게 핏값인데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충성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한두 명 모였습니다. 3명, 4명, 10명, 20명 다 모입니다.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처럼 다 펼쳐놨더니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마침내 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다윗처럼 허물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모든 형편들을 다 드러냈지만 그 과거를 잊고 현재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았을 때에 온전히 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 이거 입고 오셔서 피를 다 물과 함께 쏟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물과 피를 헛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헛되게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거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온전히 그 영광들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다윗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용감한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용감한 용사. 자, 이들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충성했던 사람인 동시에 용감한 용사였다. 우리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앞선 이 미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그것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용사들에 비해서 처음 세 용사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누가 봐도 이들의 용맹함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새는 혼자 가가지고 창으로 300명을 죽이고 혼자서 2-3명 죽이는 것도 힘든데 300명 죽이고 돌아오고 또 분하야는 어떻습니까? 이 용감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모압의 최고 군인인 이 아리엘, 그 아리엘 두 아들 죽이고 또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죽이고 이게 무엇일까요? 민가에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감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참 제가 볼 때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찬양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식사로 바치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또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교회 왜 자꾸 교회 그러냐. 우리 일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교회 자꾸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막대기 하나로도 애굽의 거인 장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누구한테 써야 되는 것입니까? 나한테 써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녀에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쓸 때의 그 힘이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맹한 이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쓸 때의 그 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하야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아무도
죽이지도 않고 아무리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굳은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안 좋은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바로 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창광의 권속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할 때에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이고 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도 없고 갑옷도 없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섬기는 이것 꼭 살아야 됩니다. 내 과정 가운데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목표를 수행하는 그런 참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 끝자락에 우리 주위에 다윗의 옆에 있던 이런 용맹한 용사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끌어올림 받을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힘의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이 충성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맹한 모습으로, 용감한 모습으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다윗은 죄도 범하고 살인 교사를 통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 결과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용맹한 군사들, 다윗을 받드는 군사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그 우물물 하나라도 떠올 수 있는 그 용맹한 사람들로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라한 모습, 이거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용맹함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이 나타나고, 과거가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참다운 과정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